우리 찬송 한 장 하면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나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사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기먹은 사람 그리고 말뜻없는 사람을 치유하신 이제 그 사건과 사실은 짝을 이루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중에서 아주 선천적인 질환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기먹고 말뜻없는 사람을 치유하신 그런 사건이고 8장 오늘 읽은 말씀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침을 뱉어 안수하고 치유하셨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모욕적인 그런 어떤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부정한 질병에 걸렸든지 이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었다고 하는 그런 구절을 이제 가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가 당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욥기 30장 10절인데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욥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이런 행위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레위기서 15장 8절에 보면은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질병에 걸린 자가 침을 뱉는 것은 그 침이 묻은 곳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들을 치료하실 때 침을 뱉어 치료를 하셨을까요? 아마 저는 여기에 이중적인 그런 어떤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침을 뱉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꾸짖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친히 이런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절하더라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침을 뱉음을 당하셨던 이런 어떤 모욕을 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맹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이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그를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은 눈에 침을 뱉으면서 안수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맹인의 눈에는 아직 깨끗하게 보이지를 않고 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눈에 안수했더니 이번에는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그렇게 하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어졌으니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런 사건을 두고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사실 비슷한 것 같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기적이란 단순히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단순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늘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 한 번의 치유로 완전히 회복된 그런 어떤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안수함으로써 치유하신 적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듣는 때에 누군가가 설교를 듣는다거나 또 누군가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꽂혀서 단번에 즉각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즉각적 회심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즉각적인 회심의 경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력한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에 회심하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회심을 합니까? 점진적인 그런 회심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두 번 자꾸 듣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인 것이죠.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후에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적이 있지요. 특별히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 바로 다음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건너편으로 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이 1개밖에 없는 것을 보고서 당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전에 그 엄청난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배 위에서 아차, 떡을 1개밖에 가지고 오지 못했구나. 사람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떡이 1개밖에 없으니 어떡하냐, 우리가 굶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잘 깨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답답해했지요. 바로 이 책망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로 맹인의 눈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단번에 치유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단번에 치료해 주신 적도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 안수하고 나서 희미하게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2번째 안수하고 나서 깨끗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많은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으로 믿는 데는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 맹인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이 경우가 때로 많이 있지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때로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감동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기도도 하곤 하는데 또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이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마치 이 예수님이 이 맹인을 한 번 안수하고 나서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보고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같은 이런 어떤 책망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서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확실하게 분명히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지요. 또다시 붙들고 안수해서 그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어정쩡한 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확실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한 번 기도했는데 바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런 경우가 때로 있죠. 저 자신도 때로 가정의 문제나 우리의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지요. 항상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렇지를 못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는 우리는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해결사, 요솔방망이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이 주님의 안수를 받고 나서 보니 희미하게 보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그 맹인이
기도해 주도 소용이 없네, 제대로 보이지도 않네 하면서 집으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히 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희미하게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병인은 주님의 또 한 번 더 안수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으로 니느웨로는 가지 않고 반대 방향 이 다시스로 그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상황 속에서 그가 기적적으로 참 살아나왔습니다. 그때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이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는 이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참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아마 그가 참 마음이 아팠고 아마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지요.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다 무서워 도망할 때 괘씸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또다시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허드슨 강 위에 비행기 한 대가 고장으로 불식착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승객 중에서 한 사람의 그 간증이 이 TED, 테드라고 하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큰 감동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비행기 엔진이 멈춰지는 순간 그는 가슴 한복판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기만을 바라는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기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불시착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한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기장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지난날의 회한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아내와 또 그의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그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한 것이 가장 가슴에 아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후회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강 위에 무사히 불시착을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모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말씀과 마주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 사고를 통해서 다시 아내와 자녀들을 이 밝히 볼 수 있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그는 참 새롭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이제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때로 얘기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감동도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데, 또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또 다른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희미하게 보는 맹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확실하고 깨끗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안수해 주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책망했듯이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하지 않으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는 눈을 떠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스크바가 좀처럼 전염병의 확산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이 줄어들도록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속히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은 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의 고통으로 후련했고 또 죽음의 생사를 넘고 또 실직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중단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을 잃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이 모든 전염병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용하신 전염병이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둔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시대에 와서 인간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아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온갖 이념과 철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과 불법과 동성애와 마약과 거짓 신을 섬기는 무당과 점치는 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못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주의 백성들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회도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시작을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우리 생명장로교회 이상길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신데 의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모두 다 했고 이제 의사의 손을 넘어서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길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길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로스토브에 있는 우리 예수구원교회 예배당 수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 송금을 해 드렸습니다. 아마 예배당 수리가 아마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도 조금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수리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특별히 그 교회는 러시아계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오셔서 설교하실 우리 민종욱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다음 주일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성도들과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생업과 또 직장, 사업,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는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모스크바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선교하셨고 생명장로교회 이상길 선교사님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생사의 고비에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지났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온 선교사님들과 온 우리 생명장로교회 성도들, 또 이 시간에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근부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맹인을 눈뜨게 하셨던 그 주님의 손이 오늘 이상길 목사님을 안수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당신의 나라로 종을 불러 가시는 것이라면 온 가족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로스토브의 예수 구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가 그동안 예배식을 새롭게 꾸미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렇게 참 부족한 수리비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많이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수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부족한 이 수리비도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그 손길들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실 수리가 잘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 구원교회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아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번 주에 오셔서 설교하신 민종욱 목사님,
이번 주말에 모스크바에 잘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말씀으로 만날 때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다음 주일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을 하나님이여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앞날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